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광야의 삶을 아마 거쳐왔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그 광야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 그런 광야도 있죠. 어느 깜깜한 불빛 한 점 없는 그 압록강 그 주변을 서성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 압록강을 오르고 내리고 어떻게 저 강을 넘어갈까? 어떻게 저 강을 넘어서 저 불빛 찬란한 저 중국 땅으로 가볼까? 고향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홀로입니다. 누구에게도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2명이 있으면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렇게 서성입니다. 겨울이어서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붑니다. 또 국경 수비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가슴을 저리는 한 여인이 이제 그가 나서 자란 땅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은 쿵쾅쿵쾅 뜁니다. 몰래 국경 어느 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낮 12시부터 밤 새벽 2, 3시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온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부모님에게 내일 올게요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이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몸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집으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순이 가까운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곳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도 멀고 멉니다. 그래서 압록강에 얼음이 오른 그 압록강에 발을 내디뎠는데 얼음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쩡쩡쩡 이렇게 갈라집니다. 너무도 두려워서 다시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다시 고향 쪽으로 달려갑니다. 깜깜한 밤, 얼마쯤 가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겠습니다. 머리 하얗신 아버지가 기다릴 것이고 이제 무엇으로 하루의 삶을 이겨낼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하고 눈을 감고 냅다 달렸습니다. 달려서 압록강을 가로질렀습니다. 가로지르고 이미 봐왔던 저 전깃줄만 따라가면 외진 인가가 나올 거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처 없이 그 산으로 터봐 올랐습니다. 서북쪽이기 때문에 눈이 얼마나 많고 낮에 햇볕에 녹았던 그 자리가 꽁꽁 얼어서 미끄럽기는 얼마나 미끄러운지 네 발로 벌벌 기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눈속을 헤매면서 밤새 그 전기줄을 따라간다면서 전선대를 따라간다면서 산을 몇 kup에나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내 온도는 허리를 치고 발이 다 젖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서 소달구지 길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저게 그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타오릅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내려오는 순간 압록강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예요? 굳어졌어요. 이거 웬일이지?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서 산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밤새 이쪽에서 올라서 산으로 한꺼풀 돌아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접니다. 그렇게 헤매던 그 강야 같은 그날, 밝은 대낮이 무서웠습니다. 이 작은 몸 숨길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누구에게 발견되는 즉각 저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 북송돼야 하니까요. 그 북송되었을 때 당할 고통은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햇볕이 있는 곳에 눈이 녹은 그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염소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 염소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풀을 먹습니다. 젖은 발을 햇볕에 말리우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너무도 내 신세가 초량하고 누구도 반겨주는 곳 없는, 누구도 아는 사람 없는 그 적막한 것에 뚝 떨어진 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목 나오는지 모릅니다. 돌아갈 아무것도 없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왜요? 바로가 날마다 중다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자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태어나니까 모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부모가 석 달 동안 감췄대요.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줘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바로궁으로 가죠. 아마 성경 이 세상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엄마도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인 엄마는 요게벳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을 품 안에 아는 기쁨,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서 자기 품 안에 젖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무엇이 자랐을까요? 자기의 정체성, 뿌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 광야, 그 호흡을 판 끝간데 없는 미디안 광야 가운데 이제 왕자의 삶을 버리고 한 명의 목동, 그것도 자기의 양이 아닌 자기 장인의 양떼를 기르는 그 목동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봐야 되겠죠.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말도 오늘한 그 모세. 왜요? 40년 동안 양떼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탈북민들이 10몇 년씩 중국 땅에서 살다 나니까 제가 2009년도부터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말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중국말만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어쩌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미 누구하고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오느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고 있는 불꽃이 무엇인가 보러 가는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어쩌면 40년 만에 누군가가 다정히 불러주시는 자기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 두려워서, 누가 부르면 무서워서 이름을 속이고 살아야 하는 탈북민들의 그 사정 아십니까? 저는 중국 땅에서 살 때 제 이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름을 바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희 삶과 우리 탈북민들의 삶과 또 모세의 삶이 오버립되어서 떠올랐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저희들보다 조금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마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수많은 통일민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짧게는 제가 올 때만 해도 저도 6년을 중국에 있었거든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5년, 지금 20년 이상씩 저 중국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 그들의 고통과 고역과 눈물과 슬픔과 부르짖음을 내가 알고 듣고 보았다. 너 이제 가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건데 이제 내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았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모세는 왜 미디안으로 도망해야 됐습니까? 나이 40일 때 애굽 사람이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형제끼리 싸우냐? 모세는 바로의 바로궁의 왕자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을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자신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 형제들을 도와주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자라고 생각할 줄로 알았다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백성의 재판장으로 세웠니? 어제 내가 애굽 사람 죽이더니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합니다. 모세는 급급하게 도망을 했죠. 아마 그때까지만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웠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도망하게 됐고 도망하여 40년이라는 그 시간 양떼를 기르는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하니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이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교역자 수련을 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표어가 뭐이죠? 한번 크게 한번 외칠까요? 우리의 표어가 다시 한 번만요. 이거 올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작년 우리가 10월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을 때 위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더 깊은 것, 그 깊은 것이 실패한 자리, 가고 싶지 않는 것, 돌아보기 싫은 것,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던 그 자리로 가라 합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에게 애굽은 수치를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자존심이 상했던 그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합니다.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못 가겠대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는 소명도 자기의 정체성도 가물가물 잊어버려진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계속 같이 안 하시다가 40년이 돼서 반짝 나타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그 깜깜한 밤, 그 강을 넘기 위해서 열 몇 시간씩 압록강 주변을 서성이고 그 눈 속을 헤매고 또 한 번 붙들려 가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 달라고 50년, 60년, 70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 기도로 통일민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새벽, 그 두렵고 떨리고 수치야 죽고 싶을 만큼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돌보시고 지키셨어요. 제가 2001년도 여러분 곁으로 오겠다고 중국 천진에서 여객선을 몰래 탔다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더문으로 해서 중국 더문으로 해서 저기 북한 청진까지 북송되어서 감옥에 갔어요. 어제 기도했던 그 자매님이 저랑 감옥 동기더라고요. 작년에 성령 수양회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되어집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위인이나 어떤 돈 많은 자들에 의해서, 어떤 영웅에 의해서 이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 지금 깜깜 어둡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그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것은 그 땅이 모세에게 준 상처와 아픔과 수치 때문입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우리 통일민들이 북한을 떠나올 때 단 한 사람도 아니죠. 북한을 떠나올 때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엄마들은 정말 그 자녀에게 한 끼 밥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딱 한 달만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올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주체사상이 거짓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고 나오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정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2003년 3월 14일 중국 광동성에서 말씀을 읽다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누구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이제 도와주는 집사님이 성경 한 번을 읽으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대요. 뭐 성경 한 권 못 읽겠습니까? 그래서 읽었어요. 그거 읽다가 서린회어 읽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날 그 밤에 고백했어요. 아마 제 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북에 있는 제 형제 자매 저희 가족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20년 됐습니다. 근데 잊고 살았어요. 왜? 여기가 좋잖아요. 네,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니까 사람 모양 나잖아요. 그쵸?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상상이나, 제가 운전하며 다닐 거라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겠다고 약속을 드려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죠. 왜요?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위 목사님께서 더 깊은 것은 그러한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래요. 그러면 저희 깊은 것은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그리고 또 올렸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저를 정렬시켰습니다. 하나님, 갈게요. 이제 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 기다려지는 것, 원하는 것, 우리가 상상했던, 내가 살았던 이 아름다운 삶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통일이 됐어도 혼란과 무질서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 아픔으로 얼마나 힘들게 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냥 잘 살라고, 여기 와서 배부르고 둥따시하라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땅에 복음 전할게요 라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를 대학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훈련시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끝내는 가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대군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남과 귀 벌써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 거죠. 우리는 이미 통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분단의 장벽 155마일에 240km의 분단의 장벽을 제하시고 남북에 함께 오고 가며 예수 그 이름을 불러 구원받으며 함께 노래하며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안주교회 녹실입니다. 리온의 교회는 녹실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순례자입니다.